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멸망이 있는 것이 다 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뉘우쳐서 돌이키는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할 수 있고 또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신의 양성 1위로 사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없습니다. 다 사함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그 지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함받았지만 자기가 그 죄를 고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모든 그 죄를 실상으로 사함받는 것이 회개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사함받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죄는 사망과 멸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원죄, 본죄로 말하는데 그 뿌리 깊이가 참 깊고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회성의 회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회개를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평생 회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자기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 성장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이 계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적인 신앙생활, 즉 회개 생활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되는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계속적인 회개를 하려면 회개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땅에 두고 우리가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럽고 새하여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두고 내가 회개를 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해소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을 두고 우리가 그동안 회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보았잖아요.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팍 풀어집니다. 즉 자기가 긴장도가 떨어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가 이만하면 되었다는 오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이 정도 회개하니까 이제 봐라, 코로나가 둔화되었잖아. 확진자가 8명이라며 7명이라며 이런 조만간에 없어지겠네. 그런데 이제 방역 담당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오. 지금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 코로나는 완화, 심화 이게 계속 쌍고성을 거리면서 반복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백신 개발까지 언제까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혹독한 겨울에도 이 코로나가 또 유행될지.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지만 국민들은 이미 허리끈을 확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별반 그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땅의 소망 다 그런 것들입니다. 땅의 소망을 두면요, 땅의 것은 다 이건 썩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가지고 나면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에 중단이 있고 회개에 자만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 또다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설상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다 물리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견되는 것이 경제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죠. 이미 왔고 또 실직의 그런 대환난이 이제 우리에게 쓰나미 같이 닥친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회개의 그 끈을 탁 풀었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기라는 것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력을 다 이제 쏟고 저희가 회개돼서 자만감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도취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땅에 소망 가지고 회개하면 일어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소망 가지고 회개하면 회개에 대한 자만감에 빠지고 회개에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계속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불변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게 성취되지 않아요. 또 남았고 또 남았고 이게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에 절대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회개에 부족을 느끼죠. 내가 왜 성취 못하니까 회개가 부족한갑다, 회개가 약한갑다, 좀 더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가난성과 회개에 대한 부족성을 느껴서 계속 회개를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대체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같이 존귀하고 그분같이 거룩하고 그분같이 깨끗하고 그분같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심판하실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대함의 제일 기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까지 바이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애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이런 힘이 강하거든요. 이번에 또 바이러스는 신종이잖아요. 신종, 돌연변이. 이게 약품이 없다고요. 백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속수무책으로 강국도 넘어지고 뭐 약국도 넘어지고 뭐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다음 미국도 심지어 이제는 저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에 다 감염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보니까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를 겁냅니까? 그래서 갈 때 올 때 손 씻고 마스크하고 뭐 거리 두고 그래도 늘 감염의 의심증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겁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판국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개의치 않아요. 그분이 진노하셔서 그분이 섭섭하셔서 이런 재앙을 주셨다. 그런 것은요 기전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그 만든 것을 다 홀로 컨트롤 주권하고 계셔요. 여기까지 여기 정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거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주권 개별을 섭리하신 분이라 그러셨다고요. 이런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런 병용균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무시한 죄. 우린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럼 그 신앙의 중심은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빠집니다. 공중 대피기도 하니까 하나님 빠지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하면 자기 혼자 망상, 자기 혼자 그냥 중얼중얼 말하고 듣고 대상이 자기입니다. 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을 기울여서 제일 존귀 여기며 그분의 제일 귀한 것을 바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상이 없다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 사람, 자기 또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딱 제일 상자에 모셔놓고 우리 이름만 예수 예수, 말만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섬긴다 하니 이것이 무신론주의예요. 기독교 무신론주의.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죄, 이 죄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같이 바디메오 같이 불치의 병, 이 눈병을 나면서 소경이니까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메시아, 저분은 나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어. 그 믿음대로 그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라.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힘이 되고 능력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엔 지켜주셨지만 오늘은 지켜주실까? 저번에 지켜주셨지만 이것은 지켜주실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받고 나면 와 하지만 그 순간의 감탄이 이 영혼이 1, 2초도 안 가요. 와 하고 난 다음에 어이구 잘못되면 어쩌고 여기 딱 바로 뒷꼭지에 딱 들어붙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도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물이 없는데 아이고 배가 고픈데 이거 저 부족들이 너무 강한데 하고 늘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지켜주시면 그때뿐이고 일회용도 안 돼. 이건요 어떻게 정발이 빠른지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히 여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해요. 한번 믿으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지, 뭐 새머리 하죠. 새가 조금 머리가 그렇게 많이 회전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요즘에 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바로 하천가에 웃긴 것이 뭐냐면 거기에 비둘기 떼들이 있더라고요. 비둘기 떼들이 모인 것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너무도 놀라운 것은 지나가도 이게 놀라서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희한하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그 느낌이. 이 새도 경험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해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먹이도 주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 있는데 쫄쫄쫄쫄쫄 따라가고 확 하고 파다닥하고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 머리 나쁜 새도 그 악한 인간을 신뢰하더라고요. 신뢰. 믿어요. 믿어서 도망가지 않는데 우리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우리가, 돌대리 같은 우리가 말이죠. 아마 우리가 그래도 새 머리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조금 하면 바다다닥 하고 날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못 믿겠다. 여기 믿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건 잘못되겠다 해가지고 금방 의심하니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히 여겼습니다. 내가 네한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내 능력이 네한테는 그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해준 그 모든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너에게는 그 보기는 아주 우습게 여기냐? 그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준 그 희생 수고 노력이 네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시냐? 그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냐?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인은 의인의 해주신 들지 못하고 이는 바람이 나는 기와 같아서 어디에 매일 꽃이 없는 것이 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떻게 인정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힘되고 우리의 능력 되시니까 우리의 바람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의지처는 오직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고 큰소리를 더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그런 힘이나 자기의 재주나 자기 노력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촉분을, 하나님의 진노를 촉분 지르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요 회개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과 자기와의 잘못된 관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권력이요 내 지친이요, 우린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나의 권력과 지친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해요. 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때에 네가 사랑받았으면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같이 말세가 될수록 지 코가 석자가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남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사태 때 여러분들 솔직히 남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남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내 혼자 나만의 위생, 나만의 건강, 그래서 감염 안 돼야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야, 혹시 나에게 뭐 감염시킬 거 아닐까?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 이런 때에 뭐 남 생각하고 남 돌볼 그런 겨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야 이럴 때일수록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보다 미움이, 사랑보다 다툼이, 사랑보다 정오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있으니 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까? 사랑받은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권세, 이것을 우리가 참 써먹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형제와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다 골육지치는 유기체적인 그런 이 조합입니다. 각각 유니트 그 단위의 이 한 개체는요 거기에 다 축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유기체적인 조합이라는 것은 그게 다 하나예요. 이 우리 몸입니다. 한 세포 다 거기 핵이 있지만 그것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내 한 인격 한 인격이 다 있지만 우리가 다 합해서 하나, 진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 된 이것이 뭐냐? 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 안에서도 찢고 뽑고 네 판이 내 판이 네 끼니 내 끼니 지 끼니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가 불목을 조성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교만했던 죄, 뭐 자기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아는 사람 더 많고요, 자기가 아는 방면에 있어서 모르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뛰어나게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수천 수만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자기가 좀 하나 가졌다고 좀 안다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없이 여기고 하는 이것이 다 죄입니다. 죄. 우리의 그런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남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에이 지까지 아이고 저거 믿는다고, 아이고 저기 뭐야 하면서 자기의 어떠함이 그 사람보다 더 우등한 것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의 열등함을 우린 판단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노여하셔. 너는 벌밖에 없어. 쉽게 여러분들 어떻게 남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면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해주고 우리가 아끼며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은 있어도 네가 어떻니 하고 심판자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죄를 정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왜 영원토록 우리는 파트너예요. 우린 다시 얘기해서 한 배에 탔어요. 우린 한 골육이요, 지친이요, 한 몸입니다.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합계해서 한 골육 지친으로서 하나님의 지치로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 손가락 쥐자고 서로 욕하고 서로 찢기고 뽑고 싸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대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참 꼬라지 좋다. 저기 무슨 성도냐, 저기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진노밖에 우리에게 여러분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 가진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흠과 점이 없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참을 그 사람 생명에 대해서 내가 거리낌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 얼마나 정말 흠점 없이 남에게 정말 힘쓴 그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흠점 없도록 그 사람 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끗하도록 모든 인인관계에 흠점 없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사물과의 관계의 잘못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이 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를 구원을 이루라고 다 이용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애굽도 우리에게 속량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익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용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게 대단하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시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높여요. 직장이 더 중요하지, 내 사업이 더 중요하지, 내 돈이 더 중요하지, 내 기술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2인자가 아니에요. 제1인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 우상도 망하게, 우상 섬긴 자도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죄를 회개하고, 이 물질이 이제는 음행의 여러분들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 내 정성, 내 뜻, 내 모든 그런 참 기쁨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빵긋 웃는 것이 아니라 돈 보면 빵긋 웃습니다. 하나님께 빵긋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보면 빵긋거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나가는 남자 보고 빵긋 웃기를 자기한테는 한 번도 빵긋 웃지도 않고 내 미간 찌푸리고 그냥 어른거린 그 자기 아내인데, 남의 남자 보고 빵긋거리면 쏙 편하겠습니까? 질투 안 나겠어요? 니는 왜 외간 남자 보고 그러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것, 물질에 대해서는 빵긋거리고 그건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기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는 발사의 때같이 여겨서 아무것도 이게 자기 정성을 쏟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고 거기에 아무런 자기 인격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우리가 하면 물질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 왜? 자본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 이룰 거 아니겠어요? 있는 자에게 그럴 때는 더 주셔요. 그 기운은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 법대로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대로 일을 처리한 것을 물질을 정직하게 처리한다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욕심만 가져서 많으면 좋다 해가지고 남의 어떻든 저떻든 죄를 지어서라도 돈만 많이 가지면 된다는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잘못된 것 회개,
사람과의 자기와의 잘못된 것을 회개, 그리고 모든 사물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개하는 이 회개, 이것을 우리가 소망두고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정리하고 정리해도 또 남아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배를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을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니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 사물도 계속해서 이런 우리에게 일 다치고 절도 다치고 또 이런 물질도 이런 물건도 이런 것도 우리한테 하고 하니 이 단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자기가 정말 관계가 바로 되기를 힘쓴 자 되면 회개에 중단이 없습니다. 회개에 자만이 없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계속하려면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회개하도록 합시다. 둘째는 이 회개의 표준을 잘 둬야 돼요. 우리는 내가 모세같이, 내가 바울같이, 또 우린 정말 다니엘같이 이렇게 신앙의 표본적인 인물들을 두면서 우리가 회개를 대상 삼으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인물처럼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의 표정을 거기에 두어서는, 인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두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표준 삼아야 됩니다. 온전은 흠과 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모든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흠점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 돈 100만 원에 별로 안 흔들리더니 돈 1000만의 사람이 아래 위도 없네. 벌써 어떻습니까? 그 한계가 돈 100만까지예요. 그 정도 이상 되면 벌써 물질에 흠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섭해도 다 뽑아주더니 자기한테 욕한 사람은 그렇게 갈봐주네. 아이고 그 사람 한계는 좋아하는 사람까지예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흠이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들 정말 인간 보면 누구는 자기 편, 다 편, 그래도 다 이해해주고 좋아하대 하면 우린 이리저리 치우치지만 하나님의 온전을 우리의 딱 목표 두면요, 우린 이리저리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자신이 온전해지기까지 이것을 딱 우리의 표준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어떻습니까? 계속 고치고 또 고치도 이만은 되었다고 자만치 않고 이 정도 하면 이제는 끝났다고 하고 중단치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계속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기 거룩해지기를 표준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구별해서 온전에 도달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서 제일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제일 존귀하신 거룩하신 분.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같이 자기가 말씀으로 구별해서 모든 우리의 행위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그런 대인관계나 신인관계나 대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다 온전해질 수 있는 여기까지 자기 자신이 힘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 저 사람 말이 참 거룩하다, 생각이 거룩하다, 행동이 거룩하다, 저 사람의 삶이 거룩하다, 저 사람은 진짜 보면 그 자체가 사람이 정말 거룩해. 보면 옷깃이 연밀해지고 마음이 자기가 깨끗해지고 그 사람만 봐도 자기가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거룩이라 거룩.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을 목표 삼아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자 그 말입니다. 또한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표준 삼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그때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때 말한 깨끗이라는 것은 본질 본성대로 우리 주님의 본질 본성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본성도 주님같이 죄 없이 어렵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같이 깨끗이란 것은 주님같이 우리가 죄가 없도록 그 표준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둘레 여섯 여덟을 그리고 뭐 가반수 이상 되면 됐다 아이가. 막 6 오케이, 7 5 충분하군, 8 굿 enough. 열 하면 와 이건 너무 가보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퍼펙트 10이에요. 10.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그 정도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까요? 계속적인 그런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표준을 사람에 두지 맙시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저도 흠과 점이 많은 엄청난 죄인입니다. 저를 목표 두신 분 아무도 없지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신앙 선배,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 그게 우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깨끗한 여기에 표준 두고 우리가 회개 생활해야 회개 계속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회개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제일 먼저 내 행위를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심판에도 내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씨 뿌린 것 같아요. 뿌리면 그대로 나죠. 콩 뿌렸으면 콩 나고 팥 뿌렸으면 팥 나듯이 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심판이 따릅니다. 또한 공심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자기의 행위 따라 행동록을 그대로 펴놓고 네가 이런 행동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에 그대로 정당히 나타나서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대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행동, 과거에 내가 그걸 했는데 이해해라 막 잊어버리자 막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낱낱이 그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요. 그래서 과거에 캐캐 묵은 죄도 엄마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지은 죄를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과 뜻입니다. 마음과 뜻은 우리는 행동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행동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때렸다 왜 때렸노 하지만 마음으로 지금 때 죽이고 싶다. 와 지금 밉네 밉어. 아이고 웃는 거 봐라. 아이고 그러면서 겉은 밥 먹었나 썩은 맛 딱 죽이고 싶은데 말은 말이죠. 밥 먹었나. 근데 행동은 씩 웃어주고 또 악수도 하네. 요즘 또 악수 잘 못하니까 헤이 주먹 치고 헤이 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어깨 딱 부딪히고 잘 지냈나? 속은 막 오만 정오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안 들키면 그뿐 아닙니까? 내 마음만 안 열어보면 그뿐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 말씀같이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갚아준다고 말 안 하고 행위란 단어로 싹 바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행위로 규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품는 것, 뜻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셔서 행위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안 본다고 안 들킨다고 함부로 이런 마음 품고 저런 마음 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하는 그런 마음 품으면요 그 마음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신다 할 때 그 믿음, 마음의 믿음은요 내 행함의 믿음을 동반하는데 이 행함의 그런 순종, 행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마음의 믿음에서 이게 나와요. 바디메오가 여러분들 왜 믿음이 크다 했습니까? 그가 마음으로 주님은 메시아다 이게 강하게 있었어요. 내 눈을 고쳐준다.
이것이 강하겠었다고요. 혈루증 여인도 주님은 내 병을 고친다 강하겠었다고요. 그래서 옷가만 스쳐도 옷가 스친 거 그거 뭐가 대단합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 밀고 땡기는데 뭐 누가 선생님의 옷을 스쳤다고? 아니야. 마음의 믿음.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중심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명경지수같이 깨끗한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더러운 마음이 없는 이런 정결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 이 뜻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의 대상으로 품으십시오. 삼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우리는 그 뭐가 회개할 거냐, 제일 대표적인 본능은 살고 싶은 욕심이에요. 사람이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와도 자 면역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 항체를 생기도록 이렇게 지금 뭐 백신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면 야 이놈 자식아 바로 한 판에 빡 어거치로 그냥 딱 때려줘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아하 뻗어버려. 그러니 이 몸이 그렇게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병이 와도 이겨.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면역력을 키워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앵간한 병균 와도 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뭐 병만 와도 거기에 다 녹다운 돼버려요. 이 면역력이 거의 왜 생깁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생의 애착력,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 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아이고 막 죽을란다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 환경을 깨뚫고 이기고 나가겠어요? 얼마나 험한 세대를 보낸 우리의 선조들이요 지금의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류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왜? 애착력. 무슨 애착력? 생의 애착력.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하지만 그 생의 애착력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그 자기 생의 애착력도 때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고 살려주지만 내가 살아야 되지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의 애착력도 하나님께서 가지랄 때 가져야 되지 잘못 가지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우리의 본능은 식욕.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식욕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욕도 때론 우리가 절제. 하나님께서 야 너 식욕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면 그 식욕을 절제한 것이 금식.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의 대상입니다. 성욕 이게 있어야 이런 번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욕을 잘못 쓰면요 뭐 어땠노? 뭐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래서 뭐 니 그러나 내 그러나 우리 그러니까 오케이 퉁퉁퉁 치자 끝.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 안 돼. 간음죄, 강간죄, 뭐 음행죄 다 두신 것은 그런 성욕도 컨트롤해라. 컨트롤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본능, 이 본능도 우리가 회개의 대상인 것을 알고 본능까지 자기가 회개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사람들의 감응. 내가 회개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와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이 나의 회개에 영향받아서 회개하기까지 된 것이 이게 뭐냐? 이 단순히 감동을 준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 그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뭐 내 하나 회개했으면 됐지가 아니고 나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 운동을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그 회개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우리 회개의 대상. 거기까지 무슨 신경 쓰러 남은 남의 일이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회개까지 나의 회개를 통해서 품을 수 있도록 회개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정말 공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이런 우리는 잘못되었다면 그게 틀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 험점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삼아라 그랬잖아요.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생활을 해도 나는 괴수쟁이라 하나님의 심판됐을 때 그럼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세밀한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있다고 말입니다. 요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치사율이 높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행여나해서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코로나보다 더 세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보이지 않았던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는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그때 고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조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표준을 내 행위,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본능, 다른 사람의 어떻게 내 회개를 보는가, 그리고 심판까지 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두고 해야 회개의 여름 중단이 없고 계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네 번째는 이 회개를 우리가 그럼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가 요한일서 5장 8절 보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역사가 있게 된 피가, 야, 너 죄지면 안 돼. 그렇지 안 짓겠습니다. 피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너 어렵게 살아? 예, 그렇게 어렵게 살겠습니다. 그 칭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셔. 이런 보존 역사 있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완성케 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다운 그런 실리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뛰어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지. 지키 크신 능력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시지.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그러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는 와, 흠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능성,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픈해서 팍 열어놔야 끝없이 계속 우리가 회개되지지, 막 이만하면 됐다 이가 하면 중단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이 능력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 가능하다는 소망 가지고 회개에 도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후퇴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 말씀같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이 완전 수성은요, 토한 것을 또 먹고 씻었다가 들어온 데 또 눕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또 죄짓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수성을 가진 개, 돼지 같은 행동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진 주님의 이 온전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깨끗하신 같이 자라가야 될 우리인데, 조금 됐다고 또 허리끈 풀고 조금 됐다가 허리끈 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둔화되니까 또 허리끈 풀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부산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막 가서 또 밤에 한번 뛰었던 모양이라, 나이트클럽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480명이라 그래. 지금 부산 지금 대한민국 지금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이거 조금 숨통이 튈 것 같으면 또 문제. 그거 왜 그럴까요? 이만한 됐다고 이제는 코로나 빠이빠이. 이게 우리의 정서에 딱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똑같아요. 그 조금 됐다 싶으면요, 그냥 회개 빠이빠이, 내가 온전한 사람같이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절대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 후퇴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회개는 계속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회개 후퇴는 수성 가진 인간 모습인 것을 알아서 회개에 중단치 말고 끝까지 회개를 더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그러나 우리가 단회성으로 하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만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같은 지금의 우리의 느슨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심각성을 또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를 하늘의 소망 딱 두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고 거룩하신 같이 거룩해지고 깨끗하신 같이 깨끗한 이 표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내 행위도, 내 마음도, 내 본능도, 다른 사람의 경향까지 하나님 심판을 바라면서 계속 자기를 고치기를 우리가 힘써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져가며 잘 살았다, 정말 너는 나와 같이 깨끗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